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농사를 짓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라는 춘분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농부들은 밭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우리 텃밭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주일날을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된 종려주일 날에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 기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종려주일 날에 예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귀 새끼를 빌려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나귀 새끼의 등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기억해주는 유명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세상이 외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역자는 세상이 외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기억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기억된다는 것, 그거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존재가 없는 루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큰 칭찬을 받는 영적 성공자요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선 자만이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미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미정이, 제 짝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요. 주일학교 어린이입니다. 미정이라는 6살짜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 늘 경제적으로 힘든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추석날도요, 돈이 없어서 고향에도 못 가고 처갓집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3살, 4살 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 와서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흘러와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아내는 뭐가 그리 신났는지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불러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가 먹고 싶다고 계속 칭얼대면서 제 바지를 끌어당겼습니다. 정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오던 오후 1시쯤 돼서 미정이라는 6살짜리 어린이가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줍은 듯
수줍은데 책상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갔습니다. 그것은 한 요 정도 되는 신문지를 둘둘 싼 신문지 뭉치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웬 이 신문지 뭉치 쓰레기를 여기 갖다 놓고 가나. 근데 그 신문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신문지를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부침개와 송편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그 아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미정이가 그 추석날 음식상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막 싸더랍니다. 그래 뭐 할 거니까 주일학교 목사님 갖다 준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먹을 걸 다 싸서 저를 갖다 준 겁니다. 우리 내 가족은 미정이가 가져다주는 명절 음식을 펼쳐놓고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미정이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나이가 20살이 넘었겠죠. 예, 그날 20살이 넘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총각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었어요. 저 세종시에도 그리고 울산에도 대천에도 인천 송현동에도 그리고 구로동에도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1990년도 서울의 구로시장 중앙 지하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인다운 교회는 없었습니다. 포주, 영등포 조폭 행동대장 외파리,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인 건달, 떠돌이 노가다꾼, 정신질환자, 백수청년, 빈대 같은 신학생 등 10여 명을 제가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포주와 외파리 조폭은 살벌한 썸띵 관계였어요. 그리고 노숙자 건달과 떠돌이 노가다꾼은 앙수 관계로 수시로 싸워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한 청년은 늘상 캑캑거리며 거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백수 청년들은 이런저런 명분을 대며 저에게 돈 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벼룩의 간을 아주 교묘하게 잘 빼어 먹는 백수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무겁고 힘든 목회 짐을 견디다 못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강단 위 성경 보면대 위에 쪽지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낮에 대학 선교단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쪽지를 써놓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쪽지는 아주 간단한 말이 써 있었습니다. 예쁜 손글씨로 힘내세요 전도사님,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힘내세요 전도사님. 그런데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밤새 황홀을 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짧은 손글씨였지만 제게 너무나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남긴 사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의 범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건 그거 그렇게 큰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제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빌 게이츠입니다. 그 사람은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를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과연 빌 게이츠를 기억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어떤 이 큰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주는 작은 사랑, 지극히 작은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아시아 7교회 사역자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께 큰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의인이 못 됩니다. 그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일상 속에서 작지만 진실되고 따스한 사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두 렙돈 2,000원 정도의 아주 소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 그 과부가 주님께 기억됩니다. 그녀는 지극히 어려운 생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저도 늘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 우리 문화식 집사님이나 강정재 집사님이나 김진욱 권사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타국에서 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생면부지의 사형수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성껏 들었다가 목적지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님은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레네 집안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 루포가 택함받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존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존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1000대까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교만한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러자 온 인류가 저주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그러자 온 인류가 구원받고 축복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사랑 실천,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쪽지 한 장이 저를 감동시켜서 일평생 그 쪽지를 준 사람을 섬기며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극히 작은 사랑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조시대 수백 명의 궁녀들은요, 임금님 한 사람이 기억되려고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는 이 허리춤에다가 곰 배꼽을 말려서 차고 다녔습니다. 곰 배꼽을 말려서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말린 곰 배꼽에서는 아주 특이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임금님의 마음을 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술로 있다가 중전까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끌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의 향기를 가진 성도님들이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억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사심으로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전형적인 헬라 지역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철학적인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데살로니가. 예, 정확한 발음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아주 전형적인 헬라 지역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정적인 예수 믿음을 지켜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산만한 영적인 행위를 갖는 것보다 좁쌀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12년간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은 그 순간 나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믿음을 갖지 않고 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끝만 살짝 만졌을 뿐인데 그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죽어갔던 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지붕을 뚫었던 4명의 사람은 중풍병 걸린 친구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비판받고 정죄당하여만 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법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모든 것은 거룩한 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덮어진다 말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만져보기도 했지만 그 모두 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지만 믿음이 없었던 애굽 군대들에게는 오히려 열렸던 바다가 닫혀져서 모두 다 바다에 수장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그 어떤 행위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활용해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경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수많은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고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감각적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희생입니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이 사랑이에요. 수고와 땀과 눈물이 없는 것은 짝퉁사랑입니다. 짝퉁사랑. 금세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두 노인이 5일장에 다녀오다가 할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하자 덩치가 좋았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근데 좀 가다가 할아버지가 미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감, 내가 무겁지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퉁명스럽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말하면 무엇하노? 머리는 똘덩어리지, 다리는 무다리지, 양심엔 철판이 씌워져 있지. 아이고 무겁다 무거워 하면서 업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줬습니다. 할아버지도 미안했던지 이보기 할멈, 나 가볍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엄청 가볍습니다. 머리는 텅텅 비었죠. 허파에는 바람만 가득하죠. 입은 엄청 싸지요. 엄청 가볍습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 문집사님, 강집사님 한번 먹어보세요. 강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강집사님도 문집사님 한번 먹어보세요. 문집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사랑은 액션입니다. 액션. 수고가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은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요. 강물이 썩지 않은 것은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흐르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간에 3%의 사람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공동체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초월해서 꾸준히 의지적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동복 교사들이 있고요. 토요일부터 시장 와서 음식 준비하는 주방 봉사자들이 있고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연습하며 감동적인 찬양을 올리기 위해 선신하는 찬양대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만 있습니까? 지금 불철주야로 침범하는 북한 괴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임채성 상병 됐나요? 상병, 이병규, 박병규 병장,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거기다가요 새벽부터 트럭 뒤에 위험하게 매달려서 더러운 음식물을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들, 한 생명을 살리고자 밤을 새가며 치료하는 응급실의 의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세부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합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진짜로 알찬 신앙인은 즉각적으로 응답받아 형통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 응답받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 응답이 더디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령, 지상, 낙원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생활 영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대학 근처 대학로에 있는 어느 한 조그만 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2명의 배우만이 나와서 연극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명의 배우가 나와서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이 거기서 상영된대요. 그것만 상영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것만 상영해요. 대단한 연극이고 대단한 극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목처럼 그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허름한 그 극장을 저는 달인 극장이라고